안녕하세요. 비가 그치니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더위를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습니다. 말씀을 통해 범죄한 남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삶의 모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낱말 수로만 본다면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하지만 내용과 구성은 간단히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저자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와 함께했던 바룩입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으로 솔로몬 시대에 쫓겨났던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제13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예언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 예레미야는 그 땅에 남은 남유다 사람들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또 다른 저자 바룩은 예레미야의 수행원 또는 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레미야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총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24장으로 남유다의 죄를 고발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45장으로 남유다의 임할 심판과 회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46장부터 51장으로 남유다가 아닌 이방 나라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열왕기하 25장과 연결지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만지시며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 모습은 이사야의 부르심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이후 2장에서 24장까지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남유다가 저지른 주요한 범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남유다 사람들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약한 자들을 압제했으며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국가들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였으며 예레미야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는데 심지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울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핍박을 당하는 것 사이에서 매우 괴로워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부분은 남유다에 임할 심판과 회복을 말합니다. 남유다의 회복을 말하는 예레미야만의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25장에 처음 등장하는 70년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이방 국가에 의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유다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70년은 정확한 연수라기보다 구약의 완전수인 7의 의미를 통해 해석해야 합니다. 70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재창조되는 시간이자 다시 한번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부분에서도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스마냐의 핍박입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심판이 임하지 않고 오직 남유다에는 평안만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체포하기 위한 직접적인 음모를 꾸밉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선지자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후 30에서 33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나고 34장에서 39장의 본문은 일련의 이야기가 진행된 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40에서 45장은 남유다 멸망 후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친 바벨론파와 반 바벨론파로 나누어졌고 이들의 다툼은
남은 자들의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남은 자들은 그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안정적이어 보이는 이집트로 이동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는 멸망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 번째 부분인 46장에서 51장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언급되는 나라는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바벨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자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를 한 번 더 다룹니다. 아마도 책의 저자였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희망적으로 마무리되기보다는 가슴이 아픈 분위기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랬던 듯합니다. 당시 예레미야를 읽는 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소망으로 인한 안일함보다는 현재의 아픔을 통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만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남유다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엄중히 경고하며 동시에 예루살렘도 무너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가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서 중에서 가장 신랄하고 살벌한 비판이 담긴 책입니다. 그만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나 에스겔, 다니엘처럼 회복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예레미야의 관심은 회복이 아닌 회개입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으며 70년이라는 재창조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회개와 겸손으로 보낸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레미야만의 특별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옛 언약을 지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친밀하고 강하며 직접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실 만큼 이스라엘이 위대한 민족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신약에 약 40회 인용되었을 정도로 신약의 저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책입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인용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바벨론의 파괴를 인용하여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예언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연결점이 있습니다.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셨음을 증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모든 언약이 새롭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오시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아담과 노아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된 씨에 대한 성취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어 모세와의 언약을 완성하셨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과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전통적으로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예레미야 애가 내에는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유대 땅에 남아서 애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누구인지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제목 그대로 애가, 즉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살펴보기보다는 5개의 노래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첫 번째 시에서 예루살렘을 애통하는 과부로 의인화합니다. 이 과부는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과부의 슬픔, 즉 예루살렘의 슬픔이 하나님의 부도덕함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모든 죄악은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시는 하나님을 매우 두려운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시는 용사가 되셔서 예루살렘을 파괴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은 바벨론이지만 저자는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전에 없었던 파괴와 황폐함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시는 가장 긴 시입니다. 저자는 이 시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의 화해를 통한 희망을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자는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네 번째 시에서는 2가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절에서 16절은 저자의 목소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공동체의 목소리입니다. 이들은 모두 피해를 입어 탈진한 채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 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공동체의 노래이자 기도입니다. 공동체는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회복을 구하며 애가를 마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겸손한 회개의 고백이자 슬픔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자는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을 대적하신다는 고백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얼굴을 돌립니다. 여전히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이러한 기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릅니다. 애가를 비롯한 다니엘, 스가랴, 말라기는 용사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셨으나 다시 구원하러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기대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성취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눈물 섞인 기도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한 주님의 피와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의 시간을 거쳐 회복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